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고요.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22장에는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앞선 1절부터는 배상에 관련된 법입니다.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16절부터는 도덕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법이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에 응당하는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그 법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잣대로,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그들을 평가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며 그것을 법으로까지 지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 소외계층을 이야기하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그네들,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을 너희는 어렵게 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너희도 바로 이전에 이방 민족으로 살지 않았었냐?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애굽 왕 바로의 많은 어려움들과 그 압제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아갔었던 그 힘든 여정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머지않아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너희는 그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 종살이했던 삶에서 생명의 가운데 나왔으니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으니 너희도 이방인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너희니 너희 안에 살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가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되갚아주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주며
그들을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었을 때 그것을 넘어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도 주셨고요. 그래서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 너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 주님께 멀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와 권세를 너희가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고아나 과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돌봐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내가 친히 나서서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 참 살기 어렵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나의 자녀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지금 힘든 모든 여정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조금 풍족하게 살아가는 너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함께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는 마음들을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시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을 제정해 가시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가시지만 힘들고 소외받는 자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가운데에 너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주고 함께 나아갈 것을 법으로 제정했던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혹시 돈을 구워줄 것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너희는 그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그저 구워주되 채권자처럼 닥달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넉넉한 자가 있다면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힌 자가 나옵니다. 내 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보증 쓸 것이 없어서 입고 있는 옷 하나, 이 하나가 재산인데 이것조차 빼앗긴 자가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그는 이 옷이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옷이니 그 어려운 자들 다시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차가운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깊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제정하셨던, 이 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 때만 겨울이나 힘든 그 시즌에만 이웃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영혼들, 삶의 어려운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녹아져 들어있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빛을 탕감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여정으로 그것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